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을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우리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 예, 인사하시죠. 오, 예. 오,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표효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지난 주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뭐 아주 50대 50 박빙일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뭐 전혀 그렇지 않고 거의 뭐 일방적인 우세로 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현 정부, 이 바이든 정부에 좀 실망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그렇다라고 이렇게 분석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찌 되었든지 간에 뭐 여러분들도 선택을 하셨겠지만 이제 또 새로운 또 정부, 또 새로운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까 이제는 또 다시 이제 화합을 또 해야 되잖아요. 화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물론 뭐 경제적인 것도 회복돼야 되고 뭐 사회적으로도 안정이 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그 이슈들도 있고 또 뭐 평화 문제, 뭐 자유 문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좀 신앙적인 게 좀 회복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계라고 해야 되나요? 에서도 뭔가 좀 많이 변화가 있어야 되고 좀 새로워져야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좀 신앙적으로 원래 미국의 건국 이념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신앙 때문에 세워진 나라인데 그런 신앙이 좀 잘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뭐죠? 예수님처럼 슬퍼하라. 예수님처럼 슬퍼하라. 예수님처럼 슬퍼하라.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웃으셨다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우셨다는 표현들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3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무덤을 찾아가시잖아요.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도 그렇고 두 여동생인 마다하고 마리아가 굉장히 슬퍼했어요. 너무 슬퍼서 막 우니까 예수님도 거기서 같이 우셨다고 했어요. 눈물을 흘리셨다고. 같이 공감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에 너무 슬퍼하셔.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다고 하는 거기에서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 유대인들의 어떤 멸망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거기서 슬피 우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삶 자체가 슬픔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뭐랄까 마구간 같은데 막 그런 데서 이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베들레헴 뭐 그 주위로 해서 뭐 2살 아래 사람들 다 죽이라고 그 헤롯 왕이 그랬잖아요. 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리 때문에 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는 그냥 빨리 싹을 잘라야 되겠다 해서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해가지고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애굽에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뭔가 그 삶이 좀 힘든 그런 고난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이제 자라면서 그 학자들이 볼 때에
아버지가 일찍 이제 돌아가신 거로 그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사역을 30세에 돼서야 할 수 있었던 것이 가정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가정을 그래서 30세나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보면은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정을 돌보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슬픔. 그리고 결국에서는 마지막에 어디서 삶을 마칩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 죽음, 그 고통, 거기에서 삶을 마감하는 그 모든 삶을 볼 때의 슬픔의 연속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래요. 슬픔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전능하시고 또 완전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인간의 슬픔을 꼭 당하셔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슬픔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슬픔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이사야 53장 4절 말씀, 세번역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고통받게 하시려고 보내신 걸로 생각이 든다. 고통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슬픈 삶. 어찌 보면은 뭐 그것이 예수님의 삶으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 이게 기본적인 그런 감정 가운데 하나잖아요. 전혀 슬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혀 슬픔이 없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문제 있습니다. 다 누구나 슬픔을 당하게. 그런데 우리는 슬픈 일을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항상 슬픈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 때문에 우리는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슬픔에 대한 감정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점점 이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 자체가 좀 무뎌지고요, 좀 뭔가 좀 이렇게 순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이긴다기보다도 슬픔에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슬퍼도 뭐 늘 그렇듯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부흥 집회들 하잖아요. 부흥 집회. 근데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 시골의 작은 이제 그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앞자리에 이제 이렇게 나이가 지긋한 이제 여자 권사님이 이제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첫날부터 그냥 이렇게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막 펑펑. 담임 목사님 생각할 때, 저 권사님이 그렇게 뭐 특별하게 뭐 슬프거나 뭐 가슴 아픈 일이 없으신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첫날부터 그래서 집회 끝나고 목사님이 물으신 거예요. 권사님, 최근에 무슨 일이 있으셨네요? 왜 이렇게 슬프게 우십니까? 그랬더니 권사님 얘기가, 며칠 전에 우리 그 송아지, 그 누렁이가 죽지 않았어요. 목사님 눈을 보니까 그 누렁이 손하고 너무 큼지막하게 닮아가지고 그 소가 누렁이가 생각나가지고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말씀 듣고서 은혜 받고 뭐 회개해서 웃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 송아 누렁이 눈이 아른아른 거려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슬픔이라고 하는 게요, 언제부턴가는요 그냥 아주 슬픈 일들은요 그냥 무뎌져요. 그래서 뭐 그 정도야 평범한 거지, 너무 많이 근데 또 희한한 거는요, 어느 순간에는 유튜브 보다가 펑펑 운다니까요. 유튜브 보다가 별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좀 변질되어 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셨다. 자, 41절 말씀 볼까요?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어요. 가까이 오사.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마치실 때가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모든 사역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 쫙 들어가는데 그 예루살렘 언덕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성을 향해서 가다 보면 언덕을 딱 지나면서 이렇게 쭉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성이 이렇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성을 보시자마자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눈물을. 근데 여기서 그냥 우셨다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요, 그냥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맺혀가지고 흘린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 단어, 그 헬라 원어를 보면요, 에클라우센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소리를 내어 통곡하며 운다라는 뜻이에요. 소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시다가 성을 딱 보니까 그냥 슬퍼서 이게 아니고요, 갑자기 막 소리를 내서 가슴을 치면서 엉엉하며 우셨다는 거예요. 그 성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아마 거기 제자들도 좀 무안할 정도로 그렇게 막 엉엉 우셨,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그 단어.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막 통곡을 하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막 누가 마치 죽은 것처럼 통곡을 하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셨을까요? 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당해야 될 고통이 있잖아요. 그 멸시받고, 그 매질당하고, 그게 두려우니까 그러셨을까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군대에 갈 때 논산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제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뭐 저 때만 해도 30개월이었습니다. 30개월. 그 전은 이제 더 막 길었고요, 보통. 그러니까 뭐 군대 가면은 뭐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막 너무 막 힘들고 막 그때는 막 그랬으니까 군 생활이.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입대 날짜가 돼가지고 가는데 그 전날 이제 머리를 이제 깎고. 근데 그때도 좀 이제 실감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차를 타고 논산을 가는데 이게 논산 이렇게 가면서 그 논산 이제 간판 이렇게 보고 뭐 그럴 때만 해도 그렇게 별로 실감이 안 났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딱 그 간판이 보이잖아요. 간판. 예? 논산 육군 훈련소 간판을 딱 보는 순간요, 가슴이 탁 막히는 거예요. 와, 이제부터구나. 진짜구나. 예. 그 앞으로 이제 그 펼쳐질 이제 군 생활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게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가슴이 막, 와, 진짜 그게 실감이 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펼쳐질 그 일이 실감이 되니까 그 성을 딱 보시는 순간 그래서 우셨을까요? 갑자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에 대해서 바로 그 다음 말씀에서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다음 절에서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지도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한 말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의 도시.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 평화, 그 성은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이름 부르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을 대할 때마다 평화를 생각했을 겁니다. 평화. 그리고 스스로도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평화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잡아서 능욕하고 파멸하고 죽게 한 거예요. 그러니 평화가 어떻게 보면 깨진 거거든요. 깨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평화. 지금 같은 때는 어찌 보면 전쟁이 없는 게 평화일 수 있어요. 전쟁. 그래서 나라마다 군사력을 키우려고 하잖아요. 군사력. 그래서 뭐 대한민국도 뭐 군사력을 뭐 키우려고 하여튼, 그리고 뭐 그 주변에 있는 다들 이렇게 군사력을 키우려고 하잖아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래야 안정이 되니까. 그것이 평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뭔가 전쟁이 없고 뭔가 성을 이제 굳건히 지키고 성 안에서 그냥 평화롭게 거주하면은 평화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길 평화의 도시라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거하고 있었겠죠. 근데 평화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는 거예요. 전혀. 평화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평화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한 데다가, 그리고 이 선민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으니까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착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평화라고 하는 것에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시는데 그들은 전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평화를,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에 가는 순간이에요. 그렇지만 그때까지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받을 그 모습을 보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슬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슬픔은 어떤 개인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자, 이어서 볼까요? 4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이 당시에는 평화롭고 아주 웅장해 보이고 그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곧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역사적으로도 무너졌습니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싹 무너졌어요. 다 흔적도 없이. 말씀하신 대로 그 토두를 쌓다가 그런 게 성을 이렇게 둘러싼 거예요. 이렇게 흙 무더기를 이렇게 싸가지고 완전 고립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을 만큼 싹 무너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하신 말씀이 그 어떤 역사적인 그것을 예언한 게 아니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위해서 이미 그 파멸된 그 평화가 깨진 것이 그때부터 벌써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혼이 둔한 것, 그래서 깨닫지 못한 것, 그것이 예수님의 슬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당장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닥칠 위기에 대해서 둔감할 때가 많아요. 둔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영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가 너무 막 즐겁고 슬프면은, 너무 즐겁고 막 기쁘면은요, 어떤 위기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려고도 안 해요. 알려고도 안 해요. 그냥 이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멸망의 순간이 갑자기 닥쳐오는데요, 사실은 그게 갑자기 닥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전부터 이미 계속해서 경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도 그렇잖아요. 차를 막 운전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쓰잖아요. 내가 갑자기 쓴 겁니까? 그 차가? 지금까지 딱 멀쩡하다 갑자기 쓴 거예요? 볼 때는 그렇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이미 문제가 쌓여 있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에 뭐가 자꾸만 이렇게 뭐가 안 되고 경고등이 있고, 근데 그거를 우리는 무시했던 거예요. 관리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닥친 거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기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지도 못하고 어느 때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이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근데도 뭐 당장에 그냥 뭐 무난하고 별일이 없으니까 그들은 평화롭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안주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성을 보시는 순간 그 심판이 닥칠 것이고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통곡하며 우셨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야고보 사도가 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했을까요? 왜? 지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가까이 하기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봐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도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님이 볼 때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같아 라고 시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슬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슬퍼할 수 있어야.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성경 읽기가 예레미야였습니다. 구약에.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던지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던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예레미야가 그런 사역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자기네 동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서도 이 남유다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너희는 멸망했지만 우리는 아직 괜찮다. 우리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경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도 계속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예레미야서 보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했어요. 얼마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들의 안위와 유익만을 따를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애틋한지 그것을 알게 하려고 예레미야가 숱하게 애를 썼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멀리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금만 저기 하면은 무슨 띠를 이렇게 썩은 띠를 두르고선 이렇게 너희가 썩을 것이다. 이러고 그죠? 멍에를 막 메고 막 다니면서 갑자기 소 멍에를 막 메고선 너희가 이렇게 멍에를 맬 것이다. 이러고. 그다음에 무슨 그 토기 같은 거 막 가져가냐고 팍 깨뜨리면서 너희가 이렇게 그걸 보면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그리고 한 번은 남아 있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된 거예요. 애굽 안전하지 못하니까. 애굽.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 가지 말라고 했더니 그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예레미야한테 너 그 바로 왕의 궁전에 성벽에다가 돌을 몇 개 갖다 진흙으로 발라 숨겨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진으로 발린 그 돌, 그 위에 있는 것은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으로 피해도 너희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애굽으로 피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떨 것 같아요? 애굽으로 피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이 위험해가지고 다른 데로 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로. 지금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재해가 난다고 해서 피하러. 근데 피하러 갔는데 여기도 완전하지 않아.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지켜주지 않을 거야.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그런 심정으로 갔는데 예레미야 이 말 그대로 좀 이렇게 늘 항상 싫은 소리, 안 좋은 소리. 그러면 그때라도 좋은 소리라도 하면 되잖아요. 좀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런 소리를 한 게 아니라 너 여기까지 왔는데 멸망할 거야. 이 소리를 하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마음.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는 그런 것 때문에 늘 슬펐습니다. 늘 슬펐어요. 늘 슬펐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가 된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깨달아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볼까요?
전도서 7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이 잘 되어 갈 때는 기뻐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생각하라. 하나님은 행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심으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람은 알 수가 없다. 우리 인생이 희로애락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늘 기쁠 수만 없습니다. 항상 힘든 일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즐겁고 기쁜 일만 주시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때로는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힘들고 공부할 때는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괴롭고 슬플 때는 새로운 희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는 그냥 당장 피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때에 이렇게 힘든 일을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배울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가까이, 좋은 것만이 아니고 안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그 슬픔을 나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까이서 느끼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보는 순간 통곡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플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그 슬퍼할 것들에 대한 이유가 좀 달라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처럼 어떤 내 감정 따라서 무슨 내 어떤 뭐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심정이겠구나. 그래서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시대가 참 혼란스럽고 막막할수록 더욱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30편 11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 슬픔이 무슨 슬픔일까요? 이 슬픔은 단순히 내 어떤 억울함, 내 불편함, 내 답답함, 이것에서 기인된 슬픔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슬픔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 그래서 그 슬픔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참된 기쁨의 웃음이 있게 하시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이 늘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